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지금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이게 항아리 딱 엎으려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양도 달라요. 그릇이 커야지 받는 은혜도 크죠. 근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무한대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그릇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 은혜 못 받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계신 거 못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 제가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전 구석구석까지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오심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큰 박수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또 다음 주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죠.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할까요? 이렇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4절 유 안에 능있게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
창문하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잔이 넘칠 만큼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내게 불러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번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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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찾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며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가 그들에게 더 강한 아픔으로 다가서지 않도록 따스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싸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너무나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위가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따스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관계가 파괴되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용서와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4장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12월에 지금까지 걸어온 저희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 회상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너무나 부족한 저희의 허물을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도덕이 혼란과 궁핍, 혼잡과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라 흥명성쇠는 오직 주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화해와 사랑으로 통합하게 하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의 주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쬐어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무거워서 오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무거운 짐이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육신에 피곤한 자에게는 건강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명철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강서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VIP를 보내주셔서 분가의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날이 각박해지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큼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인 것을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들의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삶에 이보다도 더 큰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또 삶이 여의치 않아서 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마음껏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추가 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합니다. 이 매일 성경은 보통 2달치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도 2023년 1, 2월로부터는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을 하려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강도사님께 신청을 하면은 요 사이즈는 24,000원입니다. 1년에. 근데 우리가 지난번 주만나로 이렇게 좀 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으로 1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강도사님께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야 이게 내년호가 벌써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24,000원, 큰 책은 27,000원인 걸 기억을 하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우리 광고는 24일 날 성탄 발표회, 여기 살지 저기 살지 고민은 있습니다. 저기는 분위기는 좋은데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은 밴드가 동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들은 뭐 충분히 우리 목소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기서 가능한데, 하여튼
강도사님께 시간이 있으니 강도사님께 신청하는 그 종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도 오늘 중으로 몇 사람이 어떤 곡으로 하겠다고 강도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악기나 마이크 또 아니면 이런 등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미리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 날에 드리고요. 25일 날 11시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드리게 되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원래는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족 목장으로 할까 했는데 요즘 올라오는 가족 목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그냥 두면은 그냥 텔레비전 보고 또 보다가 싸우고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9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9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광고한 것처럼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기도 1년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기도 응답 받은 분들도 꽤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 해 동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부분 그거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할 때는 오감일기 올라온 기도 제목 보고 이렇게 하는데, 큰 틀은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기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광고 나간 것처럼 내년에는 장년 목장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제 칼럼에 썼던 것처럼 강도사님이 장년 목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청소년 목장이나 목장의 경험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장년들 목양을 해봐야 이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청년 사회 갈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장년들 이렇게 목양을 해보니까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던 것 가지고 제가 또 개척해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도 장년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두 분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장년 목장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강도사님 목장은 어떻게 되는가? 1년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사에게 목장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내 신앙 유익을 위해서 목장을 한번 바꾸고 싶다.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없는 이유를 알겠죠. 목자는 그 목양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도사님 목장에 가서 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목장에서 그냥 열심히 또 목장 생활을 하고, 반드시 꿈꿔야 되는 것은 나도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꿈꾸시기 바라고, 그래서 강도사님 목장이 한 목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 디아스포라 목장에서 송권사님이
준목장을 개척합니다. 준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은 완전한 목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목장 형태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변의 VIP들과 함께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권사님이 그 출퇴근 시간이 한 달마다 이렇게 일정이 바뀝니다. 주간도 왔다가 또 야간도 그 새벽에 출근했다가 또 낮에 출근했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야간에 갈지 주간에 갈지 그것도 변동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장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 목사님 만나서 이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최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 할 수 있는 분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송권사님 목장을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목장 순서지를 달라고 자기 아들하고 한번 해보겠노라고 또 아들에게 하고는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 목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계속해서 있던 목장들은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자나 또 아니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목장을 옮겨서 이렇게 하면은 좀 신앙적인 성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직접 헌신대에 나와서 신청을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헌신대에 보면은 헌신 카드에 나는 목장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목장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청년 목장은 청년 싱글 목장은 우리가 말레이시아 목장으로 통합을 했는데 그래서 윤태순 목자가 목자를 하고 송유진 목자가 부목자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3월에 윤태선 목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윤태순 목자의 그 자매가 목녀를 하게 됩니다. 목녀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목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흔쾌히 자신들이 목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해서 물론 이제 윤 목자의 의지가 강하겠지만 그래서 싱글 목장은 윤태수 목자가 그대로 그 목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은 빨리 이렇게 청년들은 뭐 청우도 이렇게 들어가고 했으니까 좀 많이 부응해서 청년들은 올 한해 내년에 또 분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목장마다 목자들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함으로 여러분 목자 사역의 최고의 기도 제목, 최대의 기도 제목 내 목자 사역에 한번 분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여튼 분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분가할 수 있는 조건은 목장 식구들이 한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12명이 되면 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가할 때도 두 가정 세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음에 혹시 해당 상황이 되면은 나눠줄 테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청소년 목장은 보통 장년들은 목자 연합 수련회든지 이렇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목장은 이제 청소년 간사가 바뀌고 또 어린이 간사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원래 처음 하는 것은 청소년 목장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목장을 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강사는 한국 가사원장인 이경준 원장님이 그 강사로 이렇게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도
이 가정교회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경준 목사님, 또 그곳에 있다가 등대교회 담임으로 간 곽우신 목사님, 또 원종찬 강도사님, 다들 청소년 사역들이나 이 다음 세대 사역에 탁월한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고민이 뭔지, 또 고민도 듣고 그걸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함께 내가 크게 이야기할게 풀어도 된다.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작은 애가 그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청소년들 이번에는 목장 수련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에서 18일까지 횡성에 있는 윌리 힐리 파크로 알고 있는데 윌리 힐리 유스 호스텔이네요. 윌리 힐리 파크에 가면은 뭐 이 물 뭐 그 타는 것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하여튼 주변에 좋은 경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입니다. 회비가 12만 원 1인당. 근데 교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0%는 1인당 50%는 교회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50% 내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53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53절까지입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은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네, 5분씩 하늘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부흥이라고 하는 복을, 성장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지만은 성장을 통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계속해서 빠지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작은 것이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한 번, 두 번 누적되다 보니까 점차 큰 목소리가 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드러나는 일은 이런 그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표면적인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 본질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민했던 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구제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사역도 해야 되는데 또 구제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바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선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빠져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급한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밀리게 되면은 몸에 병이 생겨야 비로소 운동할 걸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미루지 말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해 준 건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이 일꾼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자신들은 정작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자 결단을 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종교인 무리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제자와 무리를 굉장히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무리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는 따라는 다니지만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마치 불을 켜면은 바퀴벌레가 달아나듯이 확 달아나 버립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경험했던 그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해야 할 일을 하니까 제자들의 수가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질적 성장은 언제나 양적 성장과 동반해서 질적 성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 몰입한 유대교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도를 따르고 믿음의 도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해야 할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포커스 교회도 이런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조차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 때
다 가지고 가세요. 달력 다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는 자, 그렇게 뽑혔던 7명의 집사들은 어떤 사역들을 했을까? 어떤 사역들을 했을까? 그 대표적인 분들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기점에 집사들의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목자로 또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좀 눈여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지만은 설교는 길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구제를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구제를 위해서 뽑았는데 정작 구제한 이야기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스토리를 할 때는 8절에 보니까 그 구제보다도 다른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니까 구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들, 해야 할 사역들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이전에 누가 했던 사역입니까? 이 사역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역들은 그 이전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집사님들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지경이 확장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으로 지경이 넓혀지고 사역이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좀 삼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들이 사역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됩니다. 모여서 목장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집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삼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목장 식구들을 삼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목자 목녀들이 할 수 있는 삼공부가 뭐가 있습니까? 확신의 삶, 행복의 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 목장 식구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도 가르치고 1대2로도 부부가 부부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목자들의 사역이 이런 삼공부를 하는 사역까지도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목양을 하는 거,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밥하면서 목장 식구들 섬기고 하는 그 부분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사님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레슨을 해주잖아요. 이들의 사역은 또 목양자의 사역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은 삼공부를 하는 거죠. 행복의 길을 한다거나 또 확신의 삶을 한다거나. 여러분, 행복의 길이나 확신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전에 자꾸만 이것을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지적인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삼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 앞에 뭐가 있어요? 삶이 있잖아, 그죠? 삶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들이 가르칠 때는
교제를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물론 그 주마다 주제가 있겠지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떻게 넘어섰는지, 이러한 것들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장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생각할 때 단순히 밥 먹고 같이 나눔을 하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는 목장은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이 목장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요, 선교가 있고요, 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제자 훈련이 있고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 목장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들은 올해 연말이 다가갈 때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결단하시고, 뭘 결단하냐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양을 하리라. 나를 통해서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볼리비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타클로만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양자로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이 포인트가 여기 아니에요. 왜 우리 성도들, 왜 우리 목장 식구들 변화가 없을까? 왜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넘어질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함께하는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년에는 오늘 서대반 집사님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여러분 요구를 하세요. 목자님 가르쳐 주세요.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신앙의 성장이 있고 유익이 있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였는데 이런 서대반 집사님이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는 서대반 집사님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대반 집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9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리버디노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리버디노라고 하는 것은 종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리버티 아시죠? 리버티. 영어로 리버티가 자유 이런 뜻인데 이 리버티가 여기서 온 거죠. 리버디노, 리버티. 종에서 자유를 얻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을 벌이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 11절에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서 달리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이 훼손된다거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이 훼손된다라고 하면 이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1.1핵. 여러분, 율법의 1.1핵이라고 할 때 그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요어드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위에 점 하나 찍는 것도 있습니다. 요런 점 하나.
요 점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변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할 만큼의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리버디노 해당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하더라.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11절에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12절에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부추기니까 이길 방법이 있나요? 데리고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 종교재판의 무서움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할 때, 초창기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종교재판에 넘겨지니까 13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훼손하고 또 성전을 헐라고 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을 훼손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2명 이상이 증인이 되면 정언이 채택이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스데반은 이제 죽을 죄가 된 것입니다. 누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종교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죄목은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목은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전을 헐라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죄목으로 죽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앞길은 어떤 길이 예상이 됩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론할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는 변론을 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7장의 긴 내용,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이 7장 전체를 할애해 가지고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 핵심 이야기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내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51절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변론을 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은 전혀 위협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온화했고요, 그 얼굴이 굉장히 천사처럼 그렇게 빛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이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신들도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당신들 조상들이 하는 그대로를 당신들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스데반이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줬는지를
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편견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건 무엇으로 생기는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그 근거, 정보에 의해서 생기고요. 대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보다는 비논리적인 감정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는데, 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가를 스데반이 변론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사람을 선동하고 또 안 되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이러면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만 자꾸 이러한 것들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부추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패턴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교만해요. 목이 곧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야기하고요,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5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지만 그 예언자들을 당신들이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박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 이 사람들이라고. 목이 곧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이 곧은 사람들처럼 되고 마음과 또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부정적인 것을 퍼뜨릴 가능성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 된 이유는 뭘까요? 51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역합니다.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 사람들이 하던 대로는 뭐예요? 조상들이 하던 대로, 내 부모가 하는 대로, 우리 목자가 하는 대로, 우리 목녀가 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자녀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53절에 보니까 율법을 받아도 받는 것에만 그쳤지 그 받는 것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 외형적인 것만은 좋아했지만은 외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만 나왔지 무늬만 교인이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고 교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기만 했지 신자답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만족해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손답게는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신자답게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역시도 이런 리버디노 해당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공동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뭐예요? 편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편견을 깨뜨리려고 했냐 그러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게 아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창세기 계속해서 요셉 시리즈의 요셉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예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역시도 200년 뒤에 태어난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내 광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그냥 겉모습만 추구했지 정작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직 성경 일독 못하신 분 1월 1일 신정 때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분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다 읽기가 감당이 안 되면은 일단은 신약이라도 도전해 보시고, 그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한 권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하니까 사도행전이라도 한번 읽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편견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은 더 정확히 알고자 노력을 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개설되는 삼공부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는, 내년에는 생명의 삶은 당연히 개설이 되고요, 또 변화의 삶 안 한 것도 있으니까 변화의 삶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1학기든지 2학기든지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알아야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들이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죠. 늘 경직되어져 있고 유연함이 없습니다. 유연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리보디노 해당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는 바빴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용납하는 데는 이들은 어림없었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라는 것, 수용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카메룬 감독이 아바타 물의 길인가요? 물의 나라입니까? 물의 길? 네, 물의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타이타닉 이후로 또 대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범신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올 연말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가족애를 다루는 가족의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봤던 포인트는, 물론 뭐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범신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배웠던 것은 그겁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교감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고 하는, 그리고 자식이지만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자식이지만 그 자식 앞에 굉장한 존중의 표현을 합니다. 뭘 합니까? 나는 당신을 봅니다, 아들. 굉장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럼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통해서 그걸 알았을까요? 아들이 이뤄놓은 결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비로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잠을 자는 우리 집사람도 3시간 소변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경청을 하고 한 번 더 보겠노라고 결단할 정도의 영화입니다. 올 연말에 꼭 추천합니다.
그 마음을 잃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결단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36장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있는 분들은 책 줄 쳐시고 성경 앱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것.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번번이 어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약을 파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새 계약을 줍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줍니다. 지킬 수 있도록. 그 이전엔 너무 커서 못 지켰다면 지킬 수 있도록 새 언약 줄게 라고 하는 새 계약을 줍니다. 근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쟤들이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마음이 딱딱해서 그랬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 리버디노 해당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 때문이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늘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공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도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도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결실할 수가 없지만 부드러운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삶의 열매들이 없었다면 낙심하지 말고 내년에는 성령님께 좀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시고 직장 동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까지는 갔어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받기만 받았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받기는 받았지, 성경을 사기는 샀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후탁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후탁도 안 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오면 뭐 거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휴대폰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휴대폰 안에 성경 봐요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성경 보는지 찬송가 보는지 안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 앱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해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해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던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았지만, 계명을 받았지만 그것까지였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뭘 가지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편견.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은 뭐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성경, 그것만 해도 이미 우리의 삶은 최소한 간디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높게 잡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설교만 해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거 하나씩만 실천해 와도 이미 우리는 간디는 뭐 조족지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도 읽고도 실천을 안 하니까 우리 역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많은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제가 늘 적용은 한 3가지 정도는 주죠. 그렇게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3가지 중에 3가지 다가 아니라도 1개라도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늘 서너 가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도 들었던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 누적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큰바위 얼굴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떤 향수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우리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영성이 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드러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유연함을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 변화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하나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모르니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결단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고자 합니다. 또 하루에 한 장 읽었던 분들은 저는 하루에 3장 정도는 읽고자 합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시작해서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올 한해 일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다 못한 부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좀 단축해서 내년까지라도 일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읽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매주일 한 가지라도 결단해서 한 주간 한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실천한 것들 목장에서 나누게 하여서 목장이 더 풍성하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좀 더 삶 공부에 열심히 배워서 우리 목장 식구들 목양에 더 신경 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또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고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것이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장장애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간질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피부와 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조의 원상대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모든 뼈, 근육과 또 인대 손상된 곳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조의 원상대대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귀 통증으로 또 이명이나 이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이석은 제자리에 들어가고 이명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알기를 노력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